시편 65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2025년이라는 365일의 긴 여정을 마치고 아직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2026년이라는 새로운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송구영신 예배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 이 시간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 땅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 시입니다. 시인은 메말랐던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온 땅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목격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2025년은 실제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가득한 한 해였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뭄 같은 고통의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사업, 가족,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생의 결산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에서 결정되어지고 그 결론은 언제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1년을 은혜로 해석하고 다가오는 1년을 소망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은 은혜를 말하는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해를 평가할 때 성과를 봅니다. 수입이 얼마나 올랐는가, 학생이라면 성적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또 계획하고 추진한 일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내 몸 상태,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평가에 들어갑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또 지난 한 해 시작하는 그 연초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목표한 것 중에 무엇을 달성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잘 되고 성과가 있으면 뿌듯해하고, 성과가 별로 없고 계획대로 안 되었으면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무리되는 한 해를 그런 식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한 해를 오직 은혜로 다루십니다. 주의 은택, 곧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해 한 해를 은혜의 면류관으로 씌우십니다. 여기서 관을 씌운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완성, 의미 있는 마무리를 뜻합니다. 마치 왕이 충성된 신하의 머리에 관을 씌워 그의 수고를 인정하고 영예롭게 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한 해 한 해를 그런 은혜의 관으로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올해는 망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그러면서 자책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었던 눈물, 실수, 심지어 내가 범한 처절한 실패의 조각들까지 다 모으셔서 그것들 위에 은혜로 금치를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관으로 만드십니다. 지난 한 해가 어떠했든지 간에 주의 은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지난 한 해에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눈에 아픔으로만 보였고 실패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2025년 그 모든 눈물과 실수와 실패까지도 은혜로 덮으사 의미 있는 한 해로 완성시키실 겁니다. 여러분이 2025년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한다. 내가 너의 한 해를 은택으로 관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보 화가는 그림을 그리다가 물감이 떨어져 얼룩이 생기면 그 그림을 포기하고 버립니다. 하지만 거장은 다릅니다. 거장은 그 얼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얼룩을 이용해서 멋진 나무 옹이를 그려내거나 혹은 깊은 계곡의 그림자로 만들어냅니다. 결국 완성된 그림을 보면 그 얼룩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의 한 부분이 되었구나라고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거장이 되십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에 남겨진 실패와 상처와 아픔, 그 얼룩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룩마저도 당신의 섭리라는 붓으로 만지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아름다운 한 부분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지난 한 해 관을 씌우셨습니다. 나의 지난 한 해는 은택으로 관이 씌워지는 한 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2025년을 은택으로 관 씌우셨습니다. 꼭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2026년을 소망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여기서 기름방울은 풍요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기름진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제사장이나 왕에게 부어져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기름방울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 기름방울이 떨어지니 즐겁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름방울은 우리가 원하는 길 아무데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11절 하반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기름방울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주의 길에 떨어집니다. 기름방울은 주의 길에 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묻습니다. 올해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사업은 잘 될까? 건강은 회복될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잘 풀어질까? 이런 질문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앞서서 더욱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나는 주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지름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은 안전하고 든든해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들어 보여도 주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주의 길로만 간다면 기름방울이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2026년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의 길로만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로만 간다면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겁니다. 복된 길이, 복된 여정이 되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방울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들의 초장은 과수원이나 밭과 달리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광야의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그런 광야의 목초지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들의 초장은 농부가 정성껏 가꾸고 돌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돌보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관리, 인간의 돌봄과 동떨어져 있는 곳이 광야의 황무지의 목초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기름방울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계획된 길만 펼쳐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들판, 준비되지 않은 황무지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직, 질병, 관계의 파탄,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차분히 계획하고 준비된 길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리 기도하고 전망하며 말씀으로 주의 깊게 살피며 가는 그런 길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내던져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하나님은 기름방울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된 2026년의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 전망을 합니다. 계획도 세웁니다. 준비하고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 사역 계획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저도 목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월 달에 무슨 일이 갑자기 벌어질지, 7월에는 또 어떤 예기치 않는 사건이 터질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곳, 계획하지 않은 곳에도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기름방울을 떨어뜨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2026년을 오직 주의 길로만 가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기름방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물질적 풍요나 공급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기름방울이 의미하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들의 초장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복 받으십시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최고의 복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탄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안전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사실 굳이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대체 내년에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것을 돈 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알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2026년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진이 있을 수도 있고 해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이 있을 수도 있고 불합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의 성취가 있을 수 있고 계획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이 있을 수 있고 질병과의 싸움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고 자녀가 영적으로 계속 암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 내 통제 밖의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2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조금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난이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질병이 하나님이 없는 건강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패가 하나님이 없는 성공보다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진정한 부유함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참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성공, 영원한 성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최우선으로 인식하시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최우선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송구영신의 밤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로 지난 2025년 한 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2025년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겪었어도 불평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고통이 남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원망할 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피폐해지지만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사람은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삶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의 해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다르게 해석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난 한 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비교를 반드시 내려놔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안 됐는가? 이런 원망과 비교를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은혜라는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러니 과거의 후회와 아픔은 오늘 이 자리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감사가 안 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이 밤에 내려놓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우리 인생의 거장이신 하나님 안에서 지난 1년을 오직 은혜로만 마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택으로 관 씌우신 2025년이 우리 편에서도 은혜의 관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2026년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걷지 않은 2026년이지만 2026년의 걸음걸음마다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 한 기름방울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2026년 주의 길로 행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의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신체적인 힘이든 영적인 힘이든 지혜가 됐든 위로와 격려가 됐든 물질이 됐든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아침 새해에 첫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에 말씀하신 대로 기름방울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길을 걷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에 문을 닫고 2026년에 새로운 문을 엽니다. 아무쪼록 2025년은 은혜로만 마치시고 2026년은 주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